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듣기에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로 인해서 이들이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 헤롯 왕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언짢으며 불쾌한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왔냐 이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헤롯에게 듣기에는 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에게 거북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북한 말로 들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불편하고 심지어 당혹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에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정말 이상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쾌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제자들도 서로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참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들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장 값진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상식을 뒤엎고 전복시키는 말씀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 너무도 불편하고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우선적인 내용은 먼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저 십자가에 달 정도로 그만큼 무겁고 중한 죄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너가 죄인이다. 너가 여기에 달렸어야 했는데 너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달린 거야. 그처럼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우리 죄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 복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은 것입니다.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못마땅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라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소리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된 소식, 곧 죄사함과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해서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거북해하고 불편해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이사라로 이송된 바울은 유대 총독의 그 공간, 유대 총독 벨릭스의 공간에 구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닭달같이 그곳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를 넘는 그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해서 아주 완벽하게 이번에는 딱 올가미에 이제 걸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리라, 그런 계산으로 변호사 더둘로까지 고용을 한 것이죠. 더둘로는 로마법과 유대법에 정통한 경험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경험 많은 변호사일 뿐 아니라 아첨의 달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을 기소하면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운을 띄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실제 당시 유대 상황이 어땠느냐? 벨리스의 폭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더둘로는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전염병 같아가지고 세상을 소욕해 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의 바이러스를 온천하에 퍼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더둘로의 판단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제목으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우두머리, 으뜸이었기 때문에 더둘로의 그런 주장은 억지 주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셋째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제목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만큼은 대제사장이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덧씌운 그런 거짓 제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처럼 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일파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때를 지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하나 없이, 어떤 법적인 후견인 하나 없이 홀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 고발인들의 고발 의견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딱 한 차례만 그렇게 공판을 열고서는 그 재판을 휴정한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대제사장과 그 변호사 더둘로가 고소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입증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벨릭스 역시 가만히 생각하니 바울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같은 종교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뭔가 처벌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바울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풀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풀려나고, 뇌물을 주고 또 풀려주고. 또 한편 바울을 계속 구류해두면은 아무래도 유대인의 환심을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벨릭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추가 공판이 열리지 않은 채 2년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공간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사심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바울을 그토록 오랫동안 투옥시켜 놓은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직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한 사람을 한 차례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것도 무려 계속해서 자신의 공간에 감옥에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당하고 악랄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벨릭스는 주후 52년에서 60년까지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던 그 팔라스라는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실에서 황제 측근으로 있었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특사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유다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내내 아주 잔인한 그리고 또 포악한 통치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벨릭스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그야말로 돈에 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유일한 관심이 오직 돈에가 있었습니다.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벨릭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뇌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결국 그의 폭정과 부정부패에 참다 못한 가이사라 시민들, 가이사라는 유대의 행정 수도죠. 거기에 이 총독 공관이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라의 이 시민들이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벨릭스는 당시 네로 황제에게 소환이 되어가지고 그 직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한편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의 아내가 있죠. 드로실라라는 유대 여자가 나옵니다. 이 드로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참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또 재판하게 됩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드로실라에게 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외모가 매우 출중한 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10대 후반에 에메사라는 작은 소국의 왕인 아지조스라는 그런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벨릭스가 드로실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꾸 내 아내가 되달라고, 셋째 아내죠. 셋째 아내가 되달라고 자꾸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드로실라도 굉장히 야망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작은 소국의 왕의 아내가 되기보다도 저 유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중심지인 저 유다 총독의 아내가 되는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결국 아조주스를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끼케야 그것도 6년 7년 그 다음에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어 가지고 총독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면을 당한 뒤에 어린 아들과 함께 로마의 유명한 휴양 도시인 폼페이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온갖 뇌물을 다 받아가지고 무조건 돈을 긁어 모으는데 돈에 미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많이 부정한 돈들을 그가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비록 지위는 잃었지만은 그 재산은 풍족했기 때문에 폼페이에서 화려한 삶을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이 폼페이는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 지금으로 보자면 리조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흥과 쾌락으로 가득한 방탕한 도시였어요. 딱 벨릭스와 드로실라에게 어울리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이 폼페이의 유적들이 있는데 술집과 매춘소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폼페이에 순식간에 대재앙이 닥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주 79년 폼페이에서 12km 떨어진 베수비오라는 그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폼페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자취를 잃어버릴 정도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수만 명의 폼페이 시민이 용암과 화산재에 다 그들이 용암과 화산재 아래 다 묻히게 된 것이죠. 매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드로실라와 그의 어린 아들도 용암과 화산재 아래 묻히는 그런 비명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로지
돈만 탐하고 세속적 행복만 취해 살다가 갑자기 비명에 죽은 그 벨릭스와 드로실라도요, 복음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천금 같은 기회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그가 유대 총독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 중에 바울이 리결수의 신분으로 그의 관저로 이송되어 온 것, 바로 그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위치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구류해 두면서 바울에게 계속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에게 어떤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을까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할세 그랬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의를 전했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라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의를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예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 예수 없는 삶은 죽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또 가치이고 복이다 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당신처럼, 벨릭스 당신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로만 의로움을 얻는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의와 또 뭘 전했다고요? 절제를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제를 가르쳤어요. 절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특히나 벨릭스와 같은 그런 권좌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부리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야말로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절제 아니겠습니까? 절제. 벨릭스는 그동안 끝없는 욕망에 붙들려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절제 없이 인생을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탐심과 정욕에 자기 인생과 마음을 다 팔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며 산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어요. 그런 벨릭스에게 절제에 대한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정말 시기적절한 그런 설교가 아니었겠습니까? 벨릭스는 그처럼 복음을 들은 거예요. 참된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죠. 살 수 있는 복음을 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장차의 심판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벨릭스는 세상의 권세와 부를 마음껏 누리는 자였죠. 이 심판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관심과 부담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그처럼 잔인하게 그리고 폭정을 휘두르면서 뇌물을 받아가면서 그저 자기 배만 채우면서 남을 괴롭게 하고 희생시키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심판을 아는 사람이 그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전부 다르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 끝인데 이 세상 살면은 다지 뭐가 더 있어? 그게 벨릭스 같은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고 잔인하게 폭정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 세상은 여기서 다지 뭐. 뭐가 다른 세상이? 이 땅이 전부지. 그래서 한 벨릭스에게 바울이 지금 장차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된다.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에게 이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활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예.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엄미한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벨릭스는 바울에게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서 절제의 덕목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복음의 내용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정말 참으로 맞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벨릭스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나라, 이 땅의 나라, 금방 없어지고 안개처럼 시들 이 나라의 왕이죠. 근데 이 나라의 왕이 자기가 이 나라에서 전부인 건 줄 알고 있고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알고 있는 헛된 왕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총독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복음 전도로 벨릭스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악하고 세속적인 옛 모습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전혀 마음을 고치지 않죠.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줄곧 다른 곳에 가 있었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말죠.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그런 벨릭스의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복음을 거절하면서 어떤 세 가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본문 25절로 26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또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벨릭스가 보인 반응은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마음의 심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것입니다. 마음을 거북하게 한 거예요.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게 된 것입니다. 매우 부담되고 너무도 무리한 것을 말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 이렇게 막 살다가 내가 심판받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막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혹여나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정말로 내가 저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라도 되면은 나 어떻게 하지? 그게 지금 벨릭스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절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쾌락이나 육신의 만족은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기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바울이 아주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저 바울의 입술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저 바울처럼 예수 믿기라도 하면은 그러면 어디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두려웠다 이것입니다. 그럼 나도 저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나이 좋은 시절 다 끝난 거 아닌가? 그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가 지금 죄 짓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포기해야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납 좋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거 당장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인 것이죠.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좋은 시절 당하는 거잖아. 가장 끔찍한 일이죠. 이거 끔찍해. 복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너무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하던 시절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여름 수련회 뭐 겨울 수련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여름 수련회 데려가면은 뭐 거의 대부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이 없던 뭐 딱딱한 마음을 갖고 가던 아이들도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해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저 그냥 뭐 조금만 분위기만 막 기도 분위기만 시작되려고 벌써 이제 마음 다 열려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그야말로 일어나는 것이죠. 뜨겁게 회개를 하고 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뭐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리고요. 뭐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궤도가 수정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부모가 아니고 그 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그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너무 세게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수련회 때 은혜 받는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그거 꺼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부모님들 눈치를 보면서 교육 전사가 수련회 세게 하지 말라고 살살 하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청년들 역시 부모님들이 걱정이 태산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조용히 그냥 어디 뭐 다니면 되지. 뭘 그런 그냥 막 복잡한 교회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냥 맨날 마음 쓰고 뭐 시간 쓰고 왜 신앙생활 뭐 그렇게 꽉 해야 되냐.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남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혹 불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변화될까봐요. 변화될까봐 걱정인 사람 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살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육도 훈련도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중에 훈련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해서 내가 기도만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마음만 조금 가졌는데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막 밤의 세계 체험 같은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꼬꾸라져가지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변화라도 되면은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게 겁나가 두려워가지고 우리 좌우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좌우명 말해보십시오. 살살 믿자.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게 믿지 말자. 그게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거꾸러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처럼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변호사 도들러가 바울에게 너가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다. 이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5장에. 그렇게 미치는 것이 싫은 것이죠. 예수에 미치는 것, 복음에 미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뿐만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살살 믿자. 그러면서 결단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벨릭스의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벨릭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취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벌어보자.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아니다.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히 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다행스럽게 복음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들 지금은 아니다. 틈이 나면은 내가 다시 듣겠다. 틈이 나면은 그때 하겠다. 틈이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좋은 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겠다. 우리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육도 제자 훈련도 참여하겠다고 좋은지 왜 모르냐 이것이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역도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에도 열심을 내겠다. 나중에 하겠다.
틈이 나면 하겠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벨릭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벨릭스처럼 틈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틈이 생기겠습니까? 틈이 생깁니까? 기회가 와줍니까? 틈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틈은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틈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기회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복음의 만족한 은혜를 위해서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가 기회를 찾은 분이고 틈을 만들어 주님을 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마디로 벨릭스는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영혼을 살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돈 생각을 하고 있는, 돈 생각을, 돈의 돈거에 있다는 돈의 돈. 자신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뇌물이라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제밥에, 다시 말해 돈에 관심이 있어서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벨릭스는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돈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물론 지금은 없어요. 바울이 헬라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거액의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거액의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내가 왔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벨릭스가 들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돈이 있겠거니 해가지고 재판을 놓고 지금 바울과 흥정을 부리려고 자꾸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전해줄 것이 복음밖에 없는데, 1절 한 푼 없이 복음밖에 없는데 지금 벨릭스는 자꾸 지금 돈을 구하면서 바울을 부르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영혼의 생사가 걸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벨릭스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 가치와 욕심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를 완전히 꽉 막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복음인지 돈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전도를 계속 하시는데 요 앞에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여기 이제 1층에 스타벅스가 생기는 바람에 스타벅스 사람들이 다 잘 아니까, 유명한 그런 커피점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끔, 우리 여기 그 제자들 교회에서 왔는데요, 제자들 교회 이제 스타벅스 7층에 있거든요. 주일날 꼭 좀 오세요. 전도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여기 스타벅스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겠거니 그게 전도를 했는데 결과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결과가,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래요? 스타벅스 생겼어요? 스타벅스 어디인데요? 왜? 뭐 오픈했어요? 뭐 하면서 스타벅스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는 말이 요즘 유행어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지금 모르고 말이에요. 무엇이 중헌디 모르고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가장 귀하고 참된 것을, 생명을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 세상에 부스러기 없어질 것들 추구하고 그것만 붙드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대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정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거북한 말로 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사람마다 복음이 다 다른가? 복음이 다 달라요. 벨릭스에게 복음이 뭐예요? 벨릭스에게 복음은 바울이 그래 내가 내 뇌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것이 벨릭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거 들으려고 자꾸 2년 동안 구류해두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수능시험 본 학생과 가족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합격 통지. 그 순간 뭐 예수 믿어라, 뭐 예수가 구원이다, 뭐 기특해도 안 됩니다.
취업 통지서. 취업 준비생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취업 통지서. 예. 취업됐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치되었다라는 의사의 말이 복음인 것이죠. 돈이 지금 너무 당장 필요한, 절실하게 돈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슨 뭐 복음이 어떻고 뭐 다 그렇게 귀뚱해도 안 들어옵니다. 돈 주겠다, 내가 돈 주겠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듣기 거북하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내 진짜 처지가, 내 진짜 속사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복음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진짜 처지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것이 지금 내 진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진짜 처지는 취업이 안 돼서 어려운 것이 내 진짜 속사정이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진짜 처지는 건강을 잃어가지고 지금 너무도 건강이 필요한 거, 그것이 내 진짜 처지가 속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진짜 처지, 나의 형편과 진짜 속사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어서 지금 지옥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진짜 속사정 아니겠습니까? 나의 진짜 처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영혼이 핍절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 나의 진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진짜 처지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서 영혼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나의 진짜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고 나의 진짜 속사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이,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처지를 알고 있다면은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하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더는 다른 것이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진짜 처지가 그 복음이 없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복음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진짜 속사정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속사정과 처지를 아는 사람들로서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감격의 날마다 잠길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 선물하신 참된 복음, 기쁜 소식, 참된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립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평생 기뻐하라는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